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이해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 저희들이 로마서 첫 시간을 했어요. 원래 한 시간에 다 마치려고 했는데 뒤쪽에 좀 남아있지요. 그래서 한 주간 좀 더 고민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까? 할 이야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 나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이니까 욕심을 내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로마서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 교회의 형성 배경, 또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로마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은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쓴 서신이 총 몇 개죠? 13개입니다. 첫 번째 서신 뭐죠? 첫 번째 서신 로마서 아니죠? 예,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무렵에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갈 무렵 AD 한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집에 머무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는 책이에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요. 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제 그 얘기가 전반부에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가? 뒤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전반부에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구원, 뒤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이 로마서가 풍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로마 교회의 유래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고 있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교회는 하나이지만 지교회, 이때는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겠지요. 몇 개 교회가 있었을까요? 선물을 쌓아놓고 이제 하나씩 맞추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에 적어도 3개 내지 5개의 그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우리 5절인데 우리 3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는데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16장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10절에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면 권속은 같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립된 하나의 가정교회로 보는 그러한 해석이 있고요.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11절에 보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하나의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의 한 가정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히메와 바르드바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자, 요 교회가 하나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5절과 14절에는 분명한 하나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있어요. 또 다 같이 시작.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적어도 5절과 14절과 15절에 3개의 가정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까지도 포함하면 한 5군데에서 모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누가 세웠지요?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바울 또한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로마에로부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돌아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또 한편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로마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주하는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이처럼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경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교회를 형성했어요. 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모였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을 사용하여 모임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 안에 큰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전기에 의하면 이 로마서가 작성되기 6에서 7년 전 AD 49년경에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투스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 역사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크레스투스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로마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근데 이 소요가 작지가 않고 이 로마에 점점 더 커져갔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처음에 이 로마 교회의 다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자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지요. 그들은 회당과 관계없이 아마 각 가정에서 모였을 거예요. 이렇게 AD 49년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을 당하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교회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5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예요. 이 네로 왕 때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로마에 들어왔겠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로마에 들어왔지만 그 로마에 있었던 교회의 주축은 누구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로마로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겠지요. 이제 문화적인 갈등, 그리고 신학적인 갈등이 아마 이제 이 둘 가운데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바울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이제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리 15장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5장 14절서부터 우리 29절까지 좀 길지만 바울의 어떤 선교에 대한 생각들, 이제 그것들을 엿볼 수 있는 장입니다. 15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교독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르리곤까지. 일르리곤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동쪽 지역, 로마를 놓고 보면은 이게 그리스, 터키 그 지역에서 세 차례나 걸쳐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 전하러 안 갔어요. 새로운 개척지로 계속 나갔던 것이지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된 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 어디예요? 소아시아 지역, 터키와 그 그리스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동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3차례나 전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교회를 다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한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거쳐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를 통해 어디를 가기를 원했다고요? 서바나, 스페인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지중해 동쪽은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복음이 퍼져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는 로마의 서쪽지, 지중해 서쪽 지역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전초 기조로 삼아 제2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삼아서 어떻게 해요? 이 서쪽에, 지중해 서쪽에 있는 이 지역에 새롭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를 제2의 안디옥으로 그래 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리고 24절,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것처럼 이 스페인 선교에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제2의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고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으니까요.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웠었지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연보를 했던 겁니다. 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절 다가 시작. 자, 바울이 로마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너희들이 나를 좀 돕고 기도해주고 나를 파송해줘서 자, 이제 그 지중해 서쪽 지역에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전초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르리곤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동족의 위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동족들의 위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 이들과도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선교지들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 율법에 신실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첫 번째 그 선교 여행 때에 이 마치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AD 48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첫 포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는 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직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확증적으로 결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지 마라. 그렇게 결의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뭐 음행을 주의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이나 아니면 그 이제 짐승들 피 먹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그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회에서 확증하지만 그 경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그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도 이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 이제 54년 이후이지요. 그 로마로부터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로마로 들어왔어요. 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다른 복음을 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혼란에 휩싸일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서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율법은 필요 없고 우리 행위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3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계속한 비난이 있는 것이죠.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으면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 2절 다 같이 6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거든요.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또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 바울은 죄를 짓도록 조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끊임없이 나타난 것이지요.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우리 로마서 16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 그러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거짓,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인하여 이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은 너무나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교회에 많이 미쳐져 있다면 이 로마의 교회가 제2의 안디옥처럼 이 지중해 서쪽을 선교하는 데에 그 전초기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교회,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역을 선교하는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요? 15절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로마의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이 스페인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자, 이처럼 로마 교회에는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 시대의 로마와 이탈리아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서신이 빠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루트들이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왕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소식을 전해 들었겠지요. 이 로마서 14장 15장에 가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 갈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1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교회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정결의식을 거치지 않은 고기일 수 있지요.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 1, 2,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을 때에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 집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와서 식탁 주제를 나누는데 이제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런 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저렇게 아직도 어려서 신앙이 없어서 저게 우리의 신앙에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이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이방인들에겐 사소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겐 큰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어떻습니까, 지금?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근데 이 작은 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와 함께 예배할 수 없어. 같은 교회 다닐 수 없어. 신학적인 논쟁으로 정말 이 진리 문제 때문에 한 교회에 다닐 수 없어.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못 보지요. 교회 교단도 나뉘어지거든요. 한국교회 장로교 교단이 몇 개입니까? 몇 개죠? 장로교라고 이렇게 간판 난 교회가. 저는 수백 개라고 들었어요. 예전에 100개가 아니라 20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장로교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장로교가 진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나뉘어진 걸까요? 그러면 좀 다양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진리, 그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리고 핵심적인 진리라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 그러면 같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감리교와 장로교, 이건 판약에 다릅니다. 저는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총신 신대원을 나오고 고신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석사과정을. 그래서 거기 교수님이 추천해줘서 저쪽 대전에 있는 교회인가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독립교단인데 교인들도 뭐 한 많지 않아. 몇십 명 되는 교회인데, 근데 이제 뭐 좀 전문인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의사, 교사 뭐 출신들. 그래서 교회 재정적으로도 어렵지도 않고, 뭐 거기 새벽 기도도 없고, 일주일에 주일로 한 번 모이고, 성경 공부 한 번 하고, 다른 모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감리교회도 교회이다. 감리교회도 교회이다. 그만해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도 교회이다. 예. 그러면 뭐 장로교회도 이제 뭐 수백 개가 있고 감리교회는 그렇게 교단이 몇 개 분리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장로교가 완판을 달아도 교회 아닌 교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한 분은 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이트헤더의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석사에서 그 과정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좀 웬만한 감리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개혁주의 신학을 접하고 이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본인이 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이 부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로 몰렸죠? 뭐죠? 신천지로 몰려서 교회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었던 몇 가정이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죠 라고 했는데, 본인이 개척할 형편은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개혁주의 세미나에 오고 질문을 하고, 또 이제 김단주 목사님한테 뭐 서신을 보내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내도 감리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신 분인데, 어떻게 장로교회에 갈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당신이 뭐 칼빈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접하면 우리는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계속 이제 이렇게 다른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나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진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도 같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학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면 이제 6개월을 전에 있었던 교회로 출석하면서 다니다가 감리교 좀 큰 교회, 분당에 있는 좀 큰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장로교회도 뭐 많은 일이 있으니. 근데 이처럼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도 교회다라고 말한 그 목사님이 쫓겨난 거예요. 물론 분명한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의 신학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결의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이 사람은 이런데 뭐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같이 못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도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되고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15장 보십시오, 한번. 15장 5절에서 7절. 15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끊어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화적인 삶의 습관적인 문제, 이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하고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대충 나타나지요. 로마 교회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그 치유책이 뭡니까? 다시금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읽을 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이제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문제,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교회가 갈등하고 씨름하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간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복음으로는 결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선택을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견고하게 서면 이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로마서 구조를 살펴봤어요. 크게는 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서론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1장 1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지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지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독론적인 정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지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먼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적인 정의 1장 6절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장에서는 이방인들, 2장에서는 유대인들 또한 율법이나 할례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거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21절 보십시오. 우리 빠르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장 21절.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3장 21절서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제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 그림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속량, 노예시장이죠. 값으로 팔렸던 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 칭의에 대한 말이고요. 또 우리 25절 그 이하를 보면은 그 제사, 구약의 제사 때 쓰였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그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가?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5장 8절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요. 5장 11절부터 5장 21절까지. 예. 자, 우리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7장에 가면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율법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7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연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가 정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죠. 8장 우리 1,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로마서를 또 배울 기회가 있고 우리가 계속 읽고 책도 다른 책도 읽을 텐데,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근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하나됨. 이것을 부부관계, 가정생활 가운데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권고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지,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록처럼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9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셔요. 그런데 타락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민족과 언어가 분열되지요. 근데 12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씨, 이걸 어디에 보존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 안에 보존하셔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많아요?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숫자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예수님 오시고서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인가? 현재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구약 성경과 유대교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제 이 복음을 정의 내리는 것이 9장서부터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의 처음에는 유대인의 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유대인의 가지가 이제 가지치기 당하고 거기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유대인이 다시 접붙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이제 11장 33절에 표현해요.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자, 크게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것은 사실이다. 바울은 사실로 확정하며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기에 12장서부터 15장 13절까지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자, 1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대전제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지 12장 3절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자기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사랑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장, 14장 쭉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다 살피지 않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 15장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이를 것이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처럼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해 지중해 서쪽을 선교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우리 마지막 우리 25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에는 이제 복음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잠깐 복음의 내용, 우리 복음 전할 때도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전제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존재입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 그러면서 인간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복음 전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다. 이게 복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된 것이지요. 사단적 세력,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막강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죄보다 더 강력한 세력만이 이 인간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세력을 파괴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한 창조주이셔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제 인생들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머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주이시오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로마서 전체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집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율법을 수단으로 그들을 다스리셔요. 율법에 의해 이를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은 은혜로 통치하셔.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없어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죄의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결국 주의 지배 아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멸망받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인가 택하라. 이것이 결국 복음 전도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속량, 의의 완성,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확신하며 이제 이 길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큰 유익을 얻으시고 이 복음의 뒤에 굳건히 세워져서 이 송소로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